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 일간지에 연재되었던 유명 만화가의 만화입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묻기를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감자가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당근이지? 당근이라는 말은 맞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당근하면 맞는 말이에요, 당근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꼬마 감자가 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보고 당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출을 했다가 이제 이게 방황하고 난 다음에 꼬마 감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감자 맞아? 물었더니 할머니가 오이야. 오이야라는 말은 이제 경상도 말로 오냐, 맞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대답을 듣고서 그 길로 꼬마 감자는 또다시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오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명언 중에 명언이죠.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바쁘게 산 나머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 그것도 잘 생각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나를 알아야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의 길이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때때로 정말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했는지 또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인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죠.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소설입니다. 바르돌로메는 개가 아니다. 바르돌로메는 개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라헐 판 코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바르돌로메는 곱사등 난쟁이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발에는 발가락이 없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척추 장애가 있는 그 발이 주먹처럼 생긴 그런 난쟁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이 왕궁에서 일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 바르돌로메가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르돌로메가 마음속에 글을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글을 배우기 위해서 수도사를 만났는데 수도사한테 글을 배워서 자기는 서기가 되고 싶은 것이 바르돌로메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에 마차와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 바르돌로메는 공주의 눈에 띄게 됐어요. 비인간적인 이 공주는 이 흉측하게 생긴 바르돌로메를 보자 자신의 인간 개로 바르돌로메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난쟁이가 있었는데 그 난쟁이의 시기 때문에 이 바르돌로메는 굉장히 아주 박대를 당했어요. 박대를 당하다가 그 궁정에는 화가가 있었는데 화가의 그 화실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화가가 바르돌로메를 잘 돌봐주고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르돌로메는 그 화가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돌로메는 공주의 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화가가 되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를, 자신의 참된 재능을 발견하고 화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우리가 평상적인 마음으로 그 책을 대하게 되면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비인간적이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로돌로메라고 하는 이 난쟁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가치, 재능, 성격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직업과 성격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때 참된 행복과 안정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맨날 그 머리는 스포츠에 그리고 청바지를 체육복을 입고 운동을 좋아했던 한 청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타 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남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타를 배우는데 기타에 숨은 재능이 있었어요. 기타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가스펠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타를 쳤어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마더 테레사는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알바니아 사람이요. 국적은 인도고 신분은 카톨릭 수녀입니다. 소명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전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마음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속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관하여 말하자면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존재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본받고 싶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사의 생애를 산 그러한 자신의 삶을 꿈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는 누구인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명확한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아는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종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어떤 의미인가? 여기 책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책이 쓰여졌는데 그리고 나서 철로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저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 철로가 놓여 있는 이 길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다녔던 그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정처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길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선교의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주님의 종이다. 하지만 주인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친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긴급한 메시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가장 중대한 사명, 온 하늘이 집중하고 있는 사명,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명, 바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저는 김영석 교수가 하는 얘기 가운데서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면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이 될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꾼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마음에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남을 섬기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그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섬김의 부르심, 그 일에 여러분 충직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시고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르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이 마르틴 루터 킹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나의 설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중원에 보게 되면 1권 260페이지에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면 그들은 마침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깨어 있도록 호소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생애도 보게 되면 요셉이 때를 얻지 못한 것 같은 순간에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 그의 생애에 때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도 마찬가지. 이삭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순간, 그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대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생애를 살도록 가르쳐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시때때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분투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사는 우리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자익 목사,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자익 목사는 사실은 종이었어요. 집에서 종.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는 사실은 이 봉건적 유교 문화에 있어서 양반이었고 상당히 유지였어요. 유지. 전북 김제시의 금산면 금산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의 마음. 저는 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참 훌륭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조 장로는 용화마을의 유지, 이 목사는 그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모습이었는데 본래는 경남 남해도에서 태어나서 이자익은 17세 때 조덕삼을 만났어요. 6세 때 부모를 잃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 남해도에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17세에 금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금산에. 근데 첫눈에 이자익을 딱 보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애가 좀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은 당장 그 불황하였던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국어를 해가지고 먹고 산 이 이자익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을 키우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자익이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어깨너머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천자문을 배우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요 아이가 좀 똑똑하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머슴이었지만 자기의 아들 조영호, 그의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신앙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랐는데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이 머슴이 함께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1907년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일이 일어났어요. 장로를 뽑는 일. 그런데 사람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뽑혔는데 한 사람은 주인인 조덕삼이고 그 다음에 머슴인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인과 머슴이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거 황송한 일인데, 이 주인과 머슴이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 더 놀라운 일은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주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자익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교회 장로로 이렇게 추대했을 때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장로보다 좀 아래 직분이에요. 영수가 신앙의 열의가 참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주인인데 머슴이 장로로 뽑혔어요. 그것도 주인을 이기고. 근데 이 조덕삼 이 장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자익을 뽑아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누구를 존경할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신의 모습보다도 자신을 더 낮출 줄 아는 이 조덕삼 장로에 대한 이 공경심, 존엄감은 바로 이 말 때문에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종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장로가 설교 단상에서 설교할 때 맨바닥에서 앉아서 설교 듣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이자익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장로가 되었지만 그가 이 단상에 서서 설교할 때 맨바닥에 앉아서 그 조덕삼 그 장로가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이자익 장로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평양의 신학대학에 보내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3년이 지나서야 조덕삼 장로는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을 정성으로 섬겼고 나중에는 그 금산교회에 그를 목사로 초빙까지 했어요. 초빙해가지고 이 훌륭한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가 되게 해야 된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남보다 자신을 더 높이 세우기를 원해요.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덕삼 장로는 정말 아주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고 당시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이자익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됐어요. 기역자로 된 이유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성들이 남성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 당시에는 이제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자리에 앉아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양쪽에서 설교 단상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조덕삼 장로가 아니었다면 이자익 목사는 목사가 될 수도 없었고 종으로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지혜롭고 덕이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조덕삼 장로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조덕삼 장로는 이사익 그 머슴의 2인자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조덕삼 장로는 2인자였지만 그러나 정말 더 지혜롭고 정말 모든 사리 분별력이 분명한 그러한 2인자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키워낼 줄 아는, 품어낼 줄 아는 그러한 2인자가 된 것이죠. 마치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의 생애는 없는 거예요. 마가도 마찬가지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의 생애는 없었습니다. 그 2인자는 더 지혜롭고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익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2인자, 교회에서도 그 2인자 같은 리더십,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더 섬기고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이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면 조세영이라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도 옛날에 하셨죠? 바로 그분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틈없이 일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바쁘시고 분주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뭐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설명되어 있고 또 그리고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하실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시고 또 그리고 누구를 만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곳으로 저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 징조들이 분명하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안동교회에서 계속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처음부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선한 일에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지원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안동 교회에도 진짜 지금은 때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헌신으로 함께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때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좀 약간 조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때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함께 연합해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해 보시겠다는 분. 예, 다 손을 드셨는데 손을 안 드신 분도 있네요. 예, 손을 안 드신 분은 마음으로 드셨겠죠, 그렇죠? 예? 예, 마음으로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인생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외딴 섬처럼.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섬들이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럼 저 섬은 사람이 사는 섬도 있고 살지 않는 섬도 있는데 정말 아주 외로운 섬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애가 외딴 섬과 같은 그런 인생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죽어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독사.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 한 통화를 해주고 그 5분 동안 대화를 해주고 그러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 자원봉사 가운데 어떤 자원봉사가 있냐면 그 어르신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책 읽어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자원봉사도 있어요.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발길을 돌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따뜻한 한마디를 서로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것도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간다면 그들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품은 성도, 정말 인간관계에서 그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논의와 모임 속에서 사랑의 빛을 전하는, 사랑의 작은 실천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 사랑의 빛을 전하는 한동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논의하자고 하면 다 막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남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아야 돼요. 교회에 남아가지고 같이 논의해야 돼. 그래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집사님들 남으라고 하면 집사님들 다 남으시겠죠? 같이 우리가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중부 지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안산하면 다문화라고 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걀 팔러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 내가 9시 반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저녁을 못 먹었어. 이 달걀을 내가 넣고 가야 되는데, 우리 표영아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표영아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9시 반이 됐는데 저녁도 못 먹고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 제가 아직도 기억 남습니다. 그런 정성과 노력을 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김근수 목사가 지금 이제 후에 와 있는데, 지금은요, 좋은 일 하려면 다 지자체가 돈을 준비해 놨어요. 교회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내면 돈을 줘요. 지금은 교회 일을 지자체의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김근수 목사는 작년에 7천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렇게 정비가 되면, 교회가 좀 조직이 되면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했어요. 바로 이 모습은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길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영적 안력이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체험,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믿음은 순결해지고 열매를 맺는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안동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욕심의 열매인데 글로벌 금융 위기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생겼다고 그래요.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자꾸 더 욕심을 내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애, 그 생애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콩클랜트 경이 하루는 부엌 앞을 막 지나가는데 요리사 한 사람이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때가 있잖아요.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그 딱한 그 요리사의 그 한숨 섞인 그 이야기를 듣고 콩클랜트 경이 그에게 5파운드를 주었어요. 5파운드를 딱 주었는데 그녀가 막 수다스럽게 감사하다고 너무나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발자국 가더니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뭐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니만 있어도 참 행복한데 우리 여기 포니 아는 사람도 있고 포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포니가 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가 포니 자동차였죠. 포니만 있어도 행복했다가 나중에 이제 포니보다 더 좋은 차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사람들은 만족하는 법을 모른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함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창고는 가득 차도 마음의 창고는 늘 빈 상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뜻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욕망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인생은 야망에 물들어 이 땅에서 끝나버릴 험악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수속 절차를 밟는 동안에 불합격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의 아내가 체질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면 병들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망한 이 청년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선교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에도 불구하고 함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실망이 되기도 했지만 처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돈을 열심히 벌어서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이랜드를 세운 그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사업을 해서 모든 수익금을 드리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접어나니까 나는 내 11금에 내 수익의 70%가 11금으로 드리겠다. 이랜드의 사장이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성공을 했고 지금도 이랜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저도 어렸을 때 이랜드 옷이 단어라고 이제 아이들 했는데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근데 사장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교회에서 성찬용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이 청년이 아버지의 사업을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돈을 벌어도 목적이 아주 뚜렷하죠. 주님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고 큰 사업가가 되어서 정말 그는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선교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웰치라고 하는 포도즙 마셔 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저기 그 어디입니까? 그 하안동에 강명역에 가면 그 뭐가 있습니까? 강명역에 그 코스코에 가면 웰츠 아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웰츠 포도즙. 웰츠 이 포도즙을 만드는 아주 대기업. 1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업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웰츠. 바로 웰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 언약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언약을 소개할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봄날에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